간밤에 눈이 많이 왔고요. 길이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저도 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분들 너무너무 한 분 한 분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명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불리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한 날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로부터 16절까지는요 말 못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타난 무리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그들 무리들이 갖고 있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반박을 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로 26절까지는 우리가 영적 전쟁의 두 전선, 즉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결론과 결정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를 그 첨예한 두 세계를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파송하실 때에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죠. 회복시키셨죠. 그렇게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은 꾸준히 해오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어떻게 하죠? 인간의 신체와 그리고 정신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통해서 자신들을 것을 삼는, 소유를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인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결별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귀신들이 원하는, 사단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도록 지배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바로 뒤틀리고 어그러진 이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의 가장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현장에 한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말 못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말을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귀신이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귀신이 나가도록 만드셨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비로소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본 무리들이 있었죠. 무리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놀라움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또 어떤 생각을 넘어설 때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그 현장의 무리들은 놀라움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에 뒤이어서 또 다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들이 바로 1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네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을 지금 폄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일을 지금 귀신의 힘을 입어서, 즉 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네가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비방하고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죠? 회의주의자들이죠. 기적을 보았는데 내가 더 무언가를 보고 내가 더 확인을 해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의주의자들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가 볼 때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민족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상징적인 요소가 표적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그 표적을 볼 때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자신은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표적이 곧 믿음이 되는 것이고 보는 것이 자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러한 경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과학적이고 경험적이고 실증되어야지만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틀 안에서만 인정하겠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말한 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던 것, 이 마태복음에 오늘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이와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34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3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한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보건대 지금 이와 같이 적대감과 조롱을 가지고 말하는 부류는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을 가했죠.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우리 주일 설교 얼마 전에 목사님께 해주셨는데요,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는데 집안 그 집 사람들이야 어떡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게 기억나실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과 또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했던 것이죠. 하물며 그 집 사람들, 즉 제자들이야 어떡하겠느냐라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알세불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통념상 귀신의 왕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바알세불에 대한 이 유래 원어를 보면요, 바알세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에그론의 우상 숭배의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 주라는 뜻이고요, 세불이라는 뜻은 높은 곳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합성해서 높은 곳에 거하는 주인, 높은 곳의 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귀신의 왕으로 통념으로 받아들여져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단어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비난하며 비방하며 조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들의 말을 가지고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반박하십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황폐해지고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성어로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집단이건 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붕괴되면 그 모든 것은 스스로 자멸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되게 맙니다. 시간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를 공격한다는 것은 적대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집은 결코 굳건히 세워질 수도 없고 결국 나뉘어지고 스스로 사라져가게 되고 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18절에 이제 두 번째 이와 같은 논지에서 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그러면 사단이 스스로를 분쟁하면 그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는 것이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나 나라가
스스로 망하는 것처럼 사탄이 어떻게 내게 능력을 주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단이 원하는 목적과 질서와 나라를 이루어가겠느냐? 이것은 스스로 자멸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그들의 말 속에 비논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런 표현을 하나 하시는데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 여기서 너희 아들들은 바로 바리새인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사도행전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했던 일들 속에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너희 아들들이 그와 같은 생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거든 스스로 귀신의 나라를 멸망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그럼 과연 누가 하겠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너희 아들들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스스로 분별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일들을 해나가셨는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경건에 힘쓰고 애썼던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갖고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엄청난 죄악을 짓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재창조와 회복을 위해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지금 귀신의 일로 치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시각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른 일로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주의 말씀을 더욱 창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가까이 있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이와 같은 결정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내가 이와 같은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재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적 세력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소생시키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이 어둡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가르쳐주고 확장되어지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있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귀신이 물러가고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사역들을 통해 회복과 재창조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역을 직접 하고 계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교회와 더불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행구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었을 때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령이신 거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능력 있게 작용하시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하나님 나라로서 임재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겉으로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나라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세상과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호의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악의 축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이런 율법 교사들이야말로 바알세불에 붙잡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21절로부터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비유인가요?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 강한 자가 자기가 무장을 하고 자신의 집을 그리고 소유물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오게 되면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 무장을 빼앗고 그 모든 재물을 약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강한 자는 사단입니다. 더 강한 자는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사탄이 강한 자로서 자기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만 이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주 엄중하고 단호한 어조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영적 전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분명하게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편에 서라. 나와 함께하라. 내가 너희를 함께 보호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위 받고 우리는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4절에 이런 비유 하나를 얘기하시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곳, 그것은 곧 건조하고 황폐한 광야를 말합니다. 그것을 다녔는데 안식할 곳을 찾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생각한 것은 내가 예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전에 있던 그 사람.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내 집.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귀신은 그와 같이 집요하고 집착을 가지고 우리를 소유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그 마귀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때에 그럼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여기 2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귀신이 나가니까 귀신이 있을 때보다 그 사람의 상황은 개선된 거죠. 도덕적으로 더 경건해질 수도 있겠죠. 더 자신이 온전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병행 9절에는 그 집이 비워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집 주인이 없습니다. 그 집 주인이 자기가 된 것이죠. 그 집 주인이 없고 비워져 있으니까 바로 이 귀신은 그곳에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그것을 거주 삼아 살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에서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이제 7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방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런 무리들이 어쩌면 지금 자신들은 경건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고, 심지어 더 나아가 나중 형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못 받게 됩니다. 더 그들의 형편은 심각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성경 본문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요 힘이요 성령의 도우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안위 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더 열심히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기의 나라를 구하고 있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너는 모으는 자냐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자냐라는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결단을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다시 우리 이웃들과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사랑과 그 복음을 다시 땅끝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이 영적 전쟁의 세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도록 또 선교를 위해 우리 각자의 맡은 일상 안에서 만나는 주님의 복음의 전함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하나님 함께 나누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